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정전 두 번째 시간 교법의 총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 원불교의 기본 교소가 정전인데 정전은 쉬운 말로 해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 마음 사용 안내서라고 하면은 정전이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가 청소편, 그 다음에 교육편, 그 다음에 수행편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것은 청소편 중에서 교법의 총설인데, 청소편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 사용 안내서를 만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편은 마음 사용 안내서의 이론, 원리가 들어간 거고, 수행편은 마음 사용 안내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예. 이론, 방법, 마음 사용 안내서를 만든 이유, 이 세 가지로 되겠죠. 근데 오늘 청소편에서 공부하실 개교의 동기는 왜 내가 마음 사용 안내서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편, 즉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은 다시 한번 또 들어가면은 원불교가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고, 원불교를 만드신 대종사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원불교의 교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원불교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그 사람의 얼굴, 키, 성격 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통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속된 직장이나 가족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성장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의 관계 속에서 원불교를 살펴보면 왜 1916년에 대종사님이 원불교란 종교를 창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사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원불교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함께 공부하실 교법의 총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문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교법 총설에서 불교는 무상대도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거는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네. 무상대도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불교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도가 없다. 최상의 도다. 최상의 종교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 대종사님께서는 왜 불교를 무상대도라고 하셨을까? 대종사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대각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만 깨달았나? 이 생각에 들어가지고 이전 성자들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을 비교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대단히 치밀하시죠?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각 종교의 서적들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유교의 사서라는 것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요, 소학이고 유교의 기본서죠. 그 다음에 불교의 금강경, 선요. 선요라는 것은 선에 대한 핵심만 묶어놓은 책이고요. 불교대전이라는 것은 만해 한영운이 지으신 건데 팔만대전경의 축소판이에요. 무슨 대전 하면은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팔상록. 대종사님의 일대기는 10상으로 표현했지만 부처님의 일대기는 8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팔상록은 석가모니의 일대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교의 서적, 불교의 서적. 그 다음에 도교의 음부경, 옥추경. 음부경은 도교의 기본이 되는 경서고 옥추경은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독경집 같은 거예요. 옥추경. 그리고 동학의 동경대전. 동학의 기본서죠. 그 다음에 가사. 동학의 동경대전이 동학의 기본 교서라면 동학의 가사는 그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성을 가미시켜서 만드는 것이 동학의 가사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약과 구약을 얻어서 보게 되죠. 다 보셨죠?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 한국의 종교를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금강경은 꿈속에서 그 책의 제목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도인이 나타나서 금강경을 보라고 해서 그 금강경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과거 성자들의 경전을 다 보신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셨으면은 저도 원불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참 치밀하시면서 겸손하셔요. 나의 아는 바를 고인, 돌아가신 성인들이 먼저 알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안 바를 옛 성인들이 이미 알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교 역사에서. 대부분 종교가 클 때는 앞에 종교를 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최고다. 다른 종교 내 깨달음이 최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이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깨달음과 그분들의 깨달음이 같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종교의 경전의 그 뜻이 되게 적절하고 버릴 바가 적으나 그 중에도 또한 진리에 깊고 낮음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깊고 낮음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이제 교리로 표현했을 때 깊고 낮음이 있어서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기에는 불법이 제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이 내가 보기에는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마케팅으로 봐도 다 상품을 다 한번 보고 나서 이 상품이 최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을 보니까 다른 제품하고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면서 불법이 왜 최고인지를 4가지로 밝히셨죠. 첫 번째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마음을 제일 잘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그 두 번째는 생사의 큰일을 해결했다. 죽음이 없었으면 종교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기면 종교를 안 믿게 돼요. 잘. 종교를 믿는 것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불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죠. 불교같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종교가 없어요. 제 안목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인과는 무엇이다? 과학입니다. 옛날에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그 인과관계를 뭔가 절대자가 만들어서 한 것처럼 알았지만 지금은 다 그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인과는 과학인 거예요. 그 3000년 전에 그것을 밝혀내신 거죠. 그 과학 원리를. 근데 이제 현대과학은
현생 인과만 현생의 원인과 결과만 밝혔지만은 불교라는 종교는 현생 이전의 원인까지도 밝혀낸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의 길을 밝혔다. 마음을 제일 잘 설명했고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제일 잘 설명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고 나서 불교가 최고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불교는 무상대도라, 불교는 최고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내가 그래서 불교가 최고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참고하겠지만은 불교를 특히 많이 참고해서 교법, 원불교 교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고,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펴시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들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겠다. 완전 무결. 큰 회상이란 것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만 통용되는 종교를 만들지 않겠다.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통용되는 종교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참 치밀하시죠? 대단하시고. 자, 이게 불교는 무상대도라라는 설명인데, 그 다음에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의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는 것은 크고 높다는 거고, 선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불교의 지도자, 불교의 리더들을 말해요. 예. 근데 좀 가벼운 리더가 아니라 좀 무게감 있는, 비중 있는 리더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각종 각파로 분립해서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불교라는 종합대학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들이 생겨난 거예요. 전공 교수들이. 예. 단과대학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전공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뭐 연불만 하는 연불종, 선을 중요시하는 선종, 그 다음에 교리를 중요시하는 교정,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불교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 각각을 전공하는 큰 불교의 리더들이 생겨나서 그 리더들 때문에 불교의 종파가 많아졌다라는 건데, 이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방편이에요. 방편. 이 방편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 주를 걸쳐서 설명을 하시는데, 방편이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예화예요. 예화. 방편이란 근기와, 그러니까 내 공부 수준과 사정에 따라서 바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맞춤형. 여러분들이 가외 봤잖아요. 가외가 방편인 거예요. 왜? 가외 공부가.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무님이 정복, 저와 같은 옷을 정복이라고 해요.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원불교. 정복을 입고 택시를 타니까 기사님이 원불교 성직자인지 알아요. 익산이라. 원불교가 있는 익산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기사님들은 막 뭔가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동그라미 이론상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이론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재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대화가 서로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원불교에 있는 뒤에 있는 이론상이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은 다음에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기사님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사용하실 때 그 마음이 이론상입니다. 라고 하거나, 그분이 기독교이시라면은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 하나님이 이론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방편이죠. 예. 우리 교전에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유명해져서 제 제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박세웅 교무가 이론상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의 남기는 그것 가지고 하나의 교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론상 하나님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했어요. 이를 후대 제자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우리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 분명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공자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숨은 행간, 숨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방편이잖아요. 그죠?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제자에게 맞는 맞춤형 대답인 거거든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공자가 중요시하는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공자는 그 제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보다 삶의 문제가 우선적이다. 너는 너한테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가까운 것부터나 잘해라. 제가 생각하기에 관념적인 공부하지 말고 사실적인 공부해라. 맨날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죽음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불교에서 봤을 때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삶을 잘 살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치가 있는데 잘 사는 공부와 잘 죽는 공부가 둘이 아닌데 그것을 나누어 보는 제자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공자님 입장에서. 그래서 너는 현재의 삶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죽음 공부도 자연히 잘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이후의 일은 잘 모른다.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줬죠. 이거 방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한 성자들은 제자들의 수준과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본의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기의 근기는 잊어버리고 스승의 본의가 아니라 스승의 말에 집착했다.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스승은 달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자는 손가락을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스승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줬는데 제자는 뗏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편에 집착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을 보지 못하고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두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는 더 이게 심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발달해서 방편과 그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부족해서 주로 방편 위주로 성자들이 교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방편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신비감이에요. 신비성. 예. 신비한 이적을 많이 보였고 그 다음 뭐죠? 장엄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규모로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교 유적들 보면 어때요? 장엄하죠. 불상도 누가 더 크게 만드나 내기하는 것처럼 크게 만들고 피라미드 보세요. 네. 스케일로 눌러버리잖아. 그죠? 그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자들이 방편을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편이 진리로 둔갑을 해요. 제자들한테 있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리송한 성자의 본의보다는 명확한 성자의 말씀을 더 신뢰해요. 방편으로 한 그 말씀을. 그래서 방편이 진리로 굳어진다. 그래서 방편의 수만큼
종파와 교파가 생겨났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랬다. 불교도 그랬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많은 종파가 생겨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단락이.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08년도 기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불교 종파는 몇 개다? 168개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불교 신문을 보는데 불교 신문 볼 때마다 새로운 종파가 하나씩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나쁘다고 이제 뭐 보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하나 낸 거죠. 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랬다.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서로 인정은 안 해요.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었지 재불재성의 본인이시요. 답답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깨치고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다른 얘기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었지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정신 차려라. 이거 성자들의 본의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죠.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발전했어요. 완전하게 독창적인 종교가 없어요. 네. 왜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란 것은 진공성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안 만나고 종교를 만들 때까지 딱 살아요. 그리고 나서 딱 20년 뒤에 만들어요. 그러면은 영향을 안 받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것을 보고.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종교는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흥미롭게도 현대의 주요 종교들을 보면은 현대에서 세계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두 개의 민족에서 유래됐어요. 이 두 개의 민족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 종교가 나왔는데 셈족에서 나온 종교가 제가 역사의 흐름대로 쓰는 거예요. 아리안족에서 나온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브라만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종교가 아마 전 세계 종교의 90% 아마 차지할 거예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거의 정통적인 학설이에요. 네. 셈족과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은 지금의 이란이에요. 네. 이란이 아리안이란 뜻이에요. 네. 그 셈족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족이 셈족.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은 조로아스터가 만든 건데 니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것이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란 거예요. 네. 끄덕끄덕하네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조로아스터가 인류의 첫 번째 종교라고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조로아스터가 유대교한테 영향을 먼저 줍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정주민족과 유목민족 간의 투쟁과 협동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민족,
그 다음에 농사짓는 민족, 유목하는 민족과 농사짓는 민족 간의 협동과 투쟁인데 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류 문명의 최초로 발행한 수메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주로부터 탄생한 것이 셈족의 종교고, 그것이 이제 유대교로 되는 건데, 종교사에서 보면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아리안족의 종교가 셈족의 종교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기원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멸망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이때 셈족의 유대교가 아리안족의 조로아스터교한테 영향을 받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제 5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주 유명한 중요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유대교, 유대 민족을 해방을 시켜요. 이 고레스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줘요. 그리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전도, 너희들 신을 위해서 지을 신전도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생각하고 이 고레스 왕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 전까지 유대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이었어요. 유일신과 단일신 비슷한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유일신은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단일신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만을 믿는 것이 단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야훼라는 신은 민족신이잖아요. 신들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제일 잘 도와줄 것 같은 힘센 신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기독교는 계약하잖아요. 모세도 계약을 하고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가보니까 신이 유일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5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는 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그 바빌론 유수기 이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죠. 그래서 유일신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민족신이었던 야훼가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 있는 성과 악, 천사와 악마, 천당과 지옥도 조로아스터교에서 먼저 생겼어요.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일신과 성과 악, 천당과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조로아스터교의 유대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예요. 이 세 개는 같은 뿌리인데 이쪽 영향을 먼저 받은 거죠, 처음에.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유일신은 섬기는 종교인데, 그리고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뿌리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성서 창세기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가나안으로 가면은 잘 살게 해주겠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제 다시 원래 아내인 사라에게서
다시 또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입니다. 100살 때. 그 아들이 이삭.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 민족은 이삭의 후손들이라고 하고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삭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이스마엘이 적자라라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죠. 네. 이렇게 서로 같아요. 뿌리가 서로 이 세 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 세 개가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르는 것이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해요. 구약.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구약과 신약과 코란을 인정해요. 네, 세 개를. 이슬람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모세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는 무하마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다 흡수한 거죠. 세 개를 다. 그리고 세 종교가 믿는 신도 같아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신 야훼를 창조주로 믿고 기독교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로 불러요. 근데 같은 신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신에 대해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무하마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전에. 그럼 이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아까 말한 인정하는 경전이 좀 다르죠? 세 개의 종교가 다 인정하는 경전은 구약, 기독교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구약, 신약,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 근데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유대교에서 예수는 뭐냐면은 랍비예요. 랍비. 그냥 혁신적인 랍비. 예. 혁신적인 성직자 한 명. 좀 뛰어난 성직자. 선지자. 기독교는 뭐로 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유일신으로 보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면은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이슬람교도 예수를 뛰어난 선지자로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예수를 인정을 해요. 뛰어난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이 종교가 서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로 인해서 기독교도 계속 이제 파가 갈라져서 아까 불교는 몇 개라고 했죠? 예. 불교의 그 종파 숫자만큼 세계 기독교 백과에 따르면 2001년 기준 238개 국가에서 33,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있어요. 예. 매년 또 생겨난대요. 200개 정도. 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한국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기독교 교파는 291개. 예. 이러한 서로 뿌리가 다른데 서로 이렇게 많은 종파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세 개의 뿌리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일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가고요. 동양의 종교는 브라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해요. 참 아리아인들이 대단하죠. 이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브라만교도 만들어졌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유목민이니까 인도 쪽으로 내려와요. 예.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그것이 바로 인도의 겐지스 강이에요. 네. 그 겐지스 강에 철기와 전차를 앞세워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요. 드라비다족을. 그리고 농경생활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신앙 속에서 구전을 통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베다라고 해요. 베다. 이것이 좀 점점 체계화가 되면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진 철학서가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종교가 된 것이
브라만교. 처음에 브라만교는 여러 가지 신을 숭배했던 그냥 평범한 종교였어요. 그러다가 브라만교가 이 베다가 우파니샤드라는 철학 경전으로 발전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버마이라는 사상. 많이 들어봤죠? 예.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개인인 실체인 아트만이 하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적인 신앙을 외부에 있는 여러 신한테 했다면은 이 우파니샤드로 정착이 되면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나는 하나다라는 버마 이래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예요. 예.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쫓아내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니까 신분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리안족을 위쪽에 둬요. 브라만과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쪽으로.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원주민들은 밑으로 둬요. 농사나 이쪽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 극복한 종교가 불교가 돼요. 만민 평등을 주장하면서 보편 유리를 가지고 탄생한 것이 불교죠. 그때 혁신 종교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 앞에 있는 종교를 혁신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를 혁신하는 것이 이제 불교가 되겠죠. 유대교를 혁신한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를 혁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로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에 있는 윤회, 업, 해탈이라는 것은 원래 브라만교에 있던 교리예요.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만교가 불교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한 300년 정도 불교가 힘을 얻다가 다시 브라만교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다시 또 흡수해요. 그리고 원래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신교도 흡수해요. 그래서 브라만교가 불교와 인도의 원래 토속 신앙을 결합해서 다시 혁신해서 만든,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것이 힌두교예요. 지금 힌두교가 득세를 하고 있죠. 네. 계속 종교도 발전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지금 제일 많은 종교가 됐죠. 앞으로 종교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종교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슬람교다. 예. 대부분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가장 제1의 종교가 될 것이다. 이슬람교가 자식을 많이 낳아요. 예.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안 낳아요. 예. 너무 철학적이라 1인 가구가 많아요, 불교들이. 예. 근데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출산을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서로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은 한 뿌리이고 서로의 종교를 극복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종교를 만들었던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 수만큼 종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박세훈식 원불교 교파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대종사님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저는 박세훈식 원불교인 거죠. 예. 대종사님이 A를 말하는데 제가 B로 알아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B를 전달하면은 새로운 교파인 거죠. 그때는. 그죠? 대종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양도인식 원불교, 이하은식 원불교, 금재은식 원불교 한 1000년 뒤에 하나의 교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지자가 많아지면. 네.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교파가. 그래서 우리 종교라는 것이 교리와 제도와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종교 창시자의 본의와 근본 말씀을 희미해지고 점점 제도와 조직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도와 조직은 안정과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생리예요. 무조건.
우리 안암교당도 청년회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청년회를 유지하고 더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암교당 청년회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안암교당 청년회를 바꾸고 싶어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확장하고 싶어 하고 변화하기 싫어해요. 종교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얼마 오래됐어요? 2000년, 3000년 됐잖아요. 진짜 바꾸려고 안 하죠.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와 조직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와 조직이 오히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종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종교가 폭력과 전쟁의 제공자가 되고 종교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교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성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성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죠? 안 그러면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편에 속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각자의 종교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교법의 청소를 2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성자의 본의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종교가 만들어진다. 다음 시간에는 교법의 청소를 2번째 시간으로 미래의 불법, 미래의 종교는 어떠한 종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